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반가우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우리 민상기 전사님 가정 또 오랜만에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김효정 자매, 우리 예금교회 예전에 찬양 인도자예요. 찬양 굉장히 잘해요. 근데 광주, 전라도 광주에 갔다가 다시 컴백했어요. 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화가를 좋아하시나요? 그린 화가를 몰라도 아는 그림이 있는 경우가 있죠. 네, 넘겨주세요. 네. 이 그림은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화장실에서, 교회에서 소변 볼 때 남자들은 화장실에서 본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옛날에 인테리어로 액자로 많이 그림 그려진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작품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대로 주시면 돼요. 만종이라는 이 제목의 그림을 많이 보셨죠? 누가 그린 작품이죠? 네,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밀레는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였습니다. 밀레의 만종의 작품에 크게 영향받은 화가가 또 있어요. 넘겨주세요, 한 장. 네. 누구 작품일까요?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것도 화장실에서 봤나요? 네. 책 표지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작품은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별이 빛나는 밤에. 누가 그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고우죠. 네. 사실 고우는 성이고 이름이 빈센트예요. 그럼 빈센트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방고우라고 얘기하니까 성을 불러요. 네, 뭐 하여튼 이상한 현상이긴 한데 우리도 고우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고우로 알고 있고, 방고우가 그린 그림입니다. 고우는 기독교 배경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머니가 미술의 조예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우는 내향적 성향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좀 어려운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는 청소년기에 기숙학교로 보내진 곳에서 매번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예술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성이 조금 결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 아이가 좀 예술적인 기질이 있는데 사회성이 결여된다 그러면 집단 생활하는 곳으로 아이를 내몰면 안 돼요. 그런 아이는 특수하게 좀 키워야 돼요. 네,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런 성향이다. 그럼 집단 생활에 내맡기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성향인데 직업군인을 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직업군인 반대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가끔씩 한다고 그러면. 성향이 단체 생활에 익숙한 그런 성품이 아니면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또 예민하고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를 다 가슴에 담아두니까. 근데 고우가 이렇게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예민해야 또 예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이런 고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대부분 그렇죠. 왜 그 단체 생활을 못해? 견뎌, 참아,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고우 부모가 이랬던 거야.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했고, 이런 부모의 잘못된 판단이 고우의 삶과 내면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소외와 외로움을 가슴속에 정서에 품고 청소년기를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우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굉장히 연민을 잘 느끼고 도와주는 일에 굉장히 앞장서서 도와주는 삶을 삽니다. 20대 초반에 그림 작품을 소개해주는 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런 돈을 벌면 만족하고 계속 살 것 같잖아요. 고우는 이게 만족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자신의 삶의 의미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많아진다고 그 삶의 의미가 있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데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물론 없는 사람은 그 돈 조금이라도 가지고 싶어 하죠. 10분의 1이라도. 네. 20대 중반 고우는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이제 길을 전환하죠. 아쉽게도 고전어를 준비가 안 됐어요. 유럽은 고전어를 청소년기에 배워요. 헬라어, 라틴어. 우리는 신학교, 대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늦어요. 네. 근데 이제 고전어를 안 배운
학교 적응을 못했으니까 잘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전도사고시를 봤는데 또 떨어지게 돼요. 네. 좀 아쉽죠? 네. 이후 다행히 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벨기에 탄광지대인 보리나주에 거기 가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난한 광부들을 헌신적으로 돕게 되는데 부모는 또 이런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불구하고 고우가 굉장히 이타적인 자신의 삶을 다 우리 청년들 말로 갈아 넣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애 인생 망치겠다고 다시 데리고 와요. 네. 이상하죠? 네. 고향에 돌아온 고우는 이성 교제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고우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고 익숙한 어두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거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안에 익숙한 어둠이 있는 경우 있어요. 부모가 폭력적인 사람이면 만약에 그 딸인 경우는 폭력적인 남자한테 끌려요. 이상하죠? 안 그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끌릴까요? 그게 익숙한 어둠인 거예요. 네. 남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네. 그렇게 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오히려 어렸을 때 그 환경이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편한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친절하고 나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불편해져요. 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쁜 남자만 만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쁜 여성들만 만나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익숙한 어둠이 있는 거야. 고우가 내면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외로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동정이 있었어요. 배우자로 선택했던 여성이 남편을 잃은 사촌 누나. 네. 뭐 이거는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말렸죠. 근데 이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라 반대도 불구하고 불태우고 사랑을 불태웠다는 얘기예요. 네. 심지어 그 상대방도 거부를 해요. 사촌 누나도. 그런데도 막 쫓아가가지고 계속해서 구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났던 여성이 몸을 파는 창녀촌에 있었던 그런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익숙한 어두움이 굉장히 많이 끌어당겼던 거죠. 이런 여성을 만나는데 부모가 좋아할 수가 없죠. 네, 다 반대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부모하고 연을 끊고 살고 있었는데 고우에게 손 내민 사람이 누구였냐면 동생 태호예요. 이 태호도 미술상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말하면 억대 연봉을 버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재능을 알아보고 형에게 지원을 해줘요. 그림을 그려라. 내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줘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후 명작들이 탄생하게 되죠. 물론 당시에는 무명의 화가로서 아무도 고우를 인정해주지 않았죠. 별이 빛나는 밤에는 방고우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린 작품으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과 달을 인상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고독과 내면의 슬픔을 상징하는 동시에 우주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에요. 화가들은 대부분 그림을 어느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죠? 화가들. 여러분이 그림 그린다고 생각. 보통 시기 언제 그림을 그리겠어요? 낮에 그리죠. 왜? 그 빛에 따라 느껴지는 입체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 그림을 그리는데 고우는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언제 별이 빛나는 밤에잖아요. 밤에 그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그 빛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역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니크해지겠죠. 네, 특별한 작품이 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강렬한 빛이 그의 그림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희망을 찾고자 치열하게 싸웠던 그의 노력이 그림 작품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고우는 왜 안정적인 초반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삶을 계속 살지 않고 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밀어 넣었을까요? 왜? 미술상에서 작품 팔고 하면 돈을 굉장히 잘 벌 수 있는 직업군이었거든요. 그것도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그랬거든요.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간 정도의
페이를 받고 생활을 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몰아갔을까요? 예.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는 멸망했고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이때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고레스 왕 초기에는 페르시아가 안정적으로 그 지역을 통치했는데 이후에 지역마다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가 일어나요. 이게 1차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1차. 2차가 여러분이 아는 세계 3대 해전. UDT 나온 영빈이 세계 3대 해전. 어디야? 해당되는 전투가 있어요. 어디만이죠?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이 유명한. 이게 2차예요. 이런 전쟁들이 누구 시대 때 일어났냐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르 왕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 왕은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에스더의 양아들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대충 알겠죠? 에스더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지만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호감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런 덕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어지러운 국제 정세에서 나라를 이루는 유다 백성이 살아갈 길은 뭐죠? 거기 안에서 잘 적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이런 감각을 잘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라를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관리가 되어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소식이 들려와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도시, 어디죠?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와요. 이미 나라도 망해버렸잖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는 이미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관리로 자리 잡고 계속 있으면 점점 승진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여러분 같으면 나 몰라라 할 수 있잖아요. 그 인생 각자 도생하는 거지.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안 됐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울어요. 마음에 요동치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소식이 평안하게 삶을 잘 살고 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서 울었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금식 안 하죠. 네. 한 끼 굶으면 어때요? 배고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끼 굶었는데 죽을 것 같다는 배고파서. 근데 금식하면서 울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슬펐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프고 내면에서 도우려는 의지가 요동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네. 뉴해분께 원래 식사를 우리 안 했죠. 근데 주변에서 사 먹고 이제 점심시간 때 보통 김밥을 사 먹었는데 몇몇 분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청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따뜻한 밥을 먹이고 보내고 싶다고. 네.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소명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라남도에 위치한 작은 여천 무학교회에서 자랐는데 제 시골교회예요. 처음
지하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지하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교회 한 3년 정도 다니니까 다른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찬양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왜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없죠? 그랬더니 전사님이 악기를 연주할 사람이 없어서 찬양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각 교회마다 찬양팀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동냥하듯이 매주 가가지고 배워서, 나도 초보잖아요. 그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또 알려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팀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다른 교회는 다 하는 행사를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모르겠지만 문학의 밤이 있어요. 네. 문학의 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하는 거야. 교회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하는 행사예요. 듀엣도 하고 기타 연주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건데 저희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왜 문학의 밤을 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당시 20명이었는데 작잖아요. 보통 그 정도 하려면 40명 이상 정도 되는 청소년 부가 있는 교회에서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개척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날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는 그 영문영화과 가려고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하는 거 잘하거든요. 무대도 많이 해봤고. 그래가지고 혼자 준비하면서 친구들 한 명씩 불러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인 7역, 8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찬양팀 했던 사람이 합창하고 연극하고 꽁투하고 워십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는 다 없었는데 우리 교회 처음으로 도입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CCD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댄스라는 거. 요즘으로 얘기하면 많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냥 율동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뭐 이런 율동했단 말이에요. 율동도 되게 오그라드는 그런 율동했어요. 손을 높이 들고 이런 거 율동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CCD를 하지 않았어요. CCD가 뭐냐면 현대 그런 힙합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 음악하고 접목해가지고 하는 거. 지금이야 그 CCD라는 용어인데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걸 누가 했겠어요? 제가 했죠. 제가 댄스팀 리더로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교회 애들한테 가르쳐가지고 했죠. 그래서 우리 그 시골 교회에 있던 그 문학의 밤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왜? 아무도 하지 않는 특별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행사를 하면 교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에 매년마다. 아주 굉장히 이색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죠. 매년 그런 행사들을 치르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어린 나이 때 저도 경험하게 됐죠. 고3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잘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전라도? 지금의 여수가 번화가지만 당시에는 여수가 그렇게 번화가가 아니었어요. 시골이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내려오면 순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수까지 내려오면 여수서 큰 교회만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분노와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할게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학교 왔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돼서 작은 데를 갔어요. 영광 법성포 들어봤어요? 교회 권사님들이 다 굴비하셔요. 명절 때 되면 굴비를 선물 다 줘요. 주일날 식단이 굴비가 나와요. 점심 굴비가 나온다고. 밑반찬으로. 광양, 전라남도 광양. 이런 작은 도시들만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빈자리를 보고 아픔이 느껴지면 그게 소명인 거예요. 소명이 뭔가 거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강렬한 움직임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자리구나 생각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버려진 땅, 버려진 민족, 버려진 도시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이미 버려졌잖아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탔고. 근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안쓰러워서 마음이 졸여지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했을까요? 준비해야 하고. 이게 느헤미야의 소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이 소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은 단순한 행정관료가 아니에요. 왕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면 권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서가 힘이 세죠? 일반 회사에서 인사 담당하는 데가 굉장히 힘이 세죠. 네. 뭔가 고위 관리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서가 인사과이기 때문에. 근데 술관원도 마찬가지예요. 왕하고 접대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급 공무원이 느헤미야가 된 거예요. 물론 이런 배경에는 아닥사스 왕의 양모 에스더의 아까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모든 일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벽, 성문 다 재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없었을 것이고 그 성터는 폐허로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적인 섬김이 그 땅에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했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어둠 같은 시국에도 누군가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누군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이유를 만들어 준 거죠. 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었다. 망설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크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짜 별이 되었고 절망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나만 위한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살아도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게 현실이고. 인간은 의미 있을 때 진짜 행복해져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때. 여러분 모두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뉴에본교회 성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